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똑같은 물음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돈 보따리면 저는 됩니다. 로또 하나 맞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세요. 저에게 좋은 머리를 주세요. 각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그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 될까요? 대부분 그때 가서는 원하는 좋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 생각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계속 우리는 바뀝니다. 아이 때 좋은 것, 청년 때 좋은 것,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은 각각 달라집니다. 새로운 좋은 것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 우리가 주기도라 말하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시작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를 좀 구워주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조금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손님으로 왔으니 이걸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문화와 좀 비슷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면 사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럭부시럭 불을 붙여야 하고 번거로움이 말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밤중에 누가 오면 가족이 다 깨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부분 친구의 청을 들어줍니다. 거절할 리가 없는 친구 사이지만 혹 그가 안 도와준다 해도, 우정으로는 안 도와준다 해도 찾아온 친구의 간절함을 봐서는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먼저 그 기도에,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다루고 계십니다. 간절함.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를 위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무례한 거 아닌가요?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요? 뻔뻔스러울 수도 있는 그 한밤중의 요구,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뻔뻔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절에 그 간청함으로 인해 들어줄 것이다, 간청함으로 인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간청함의 의미는 헬라어 단어로 졸라대다, 뻔뻔스럽게 요구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졸라대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려? 죄송하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나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 필요할 때만 내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게 되는 절박함.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에 민망함을 무릅쓰고 뻔뻔하지만 간절하게 하는 기도. 사실 간절함은 항상 마음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냥 그 뻔뻔스러움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뻔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짤막한 비유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뻔뻔스럽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주보 뒤에도 실어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동등한 입장이나 낮은 사람에게 구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때, 어른에게 요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구해라.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요구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들어주실 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좀 나에게 구해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말을 안 하면서 내 요구를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또한 이어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말로 구한 사람들이 이어지는 행동이 찾는 행위입니다. 말로 구했다면 이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견된 준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놓아두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서 찾으라. 또한 이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두드림은 지속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향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들어주실 준비, 발견된 준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세 명령문 뒤에 다 붙은 게 있는데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면은 약속의 그러면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주시고 발견되고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에는 정말 그럴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구하시면 정말 줄까? 찾는다고 정말 찾아지는 걸까? 미심쩍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나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아이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리고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말해 무엇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주보 뒤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바로 성령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것의 자리에 성령을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나의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치아가 다 상한 나의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데 사탕을 내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보통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면 당장의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그 순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편한 대로 선택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칼과 사탕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중에 기특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려 합니다. 공부하겠다고 연필을 사달라. 책을 읽고 싶으니 책을 사달라.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사달라. 보통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님 것을 안 사더라도 아이 것을 사주기 마련입니다. 생선을, 달걀을 요구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달걀과 생선을 줍니다. 더 영양가 있고 더 신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거늘 우리 하늘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성령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에 또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회를 구하고 있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는 거지? 난 성령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물고기를 주던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이에게 계란을 주던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 닭을 키우고 알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든가 돈을 벌어서 계란을 사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달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스스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의 궁극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당장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그걸 주십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자꾸 바뀌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구했다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기도 하면서 궁극의 좋은 것이 성령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안에 또 힘겨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것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한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바뀌어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전히 돈은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했지만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그걸 위해 주님께 두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적극적으로 천국을 구하는 자, 그들이 차지합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천국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거는 구하지 않아도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안 좋은 거는 구하지 않아도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함, 절박함,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빠지면 영적인 권태가 찾아옵니다. 영적 권태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모든 게 힘들어합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렸겠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정체된 상태의 영적 권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 새로운 걸 찾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런 영적 권태의 증상도 있습니다. 천재시인으로 알려진 이상의 수필 중에 권태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단조로운 시골 생활의 권태를 쭉 내려간 아주 수필입니다. 그 수필에 아주 짤막하게 그 시골 아이들의 권태로움을 두 서너 줄로 이렇게 다룹니다. 뭐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권태로운 아이들이 좀 용어가 그렇지만 똥 싸기 시합을 합니다. 하다 놀다 아이들이 모여서 똥 싸기 시합을 합니다. 급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시합을 합니다. 딱히 간절할 것이 없는 마을 속 권태의 실체입니다. 사실 수필 속 아이들의 모습은 엉뚱하고 그냥 귀엽습니다. 하지만 영적 권태는 심각한 양상을 낳습니다. 그 영적 권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영적 교만과 만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죄가 악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왜 죄와 악이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를 영적 둔감 상태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차지 못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집만 세워집니다. 구할 일도 찾을 일도 배울 일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자기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며 좀 쇠해졌으면 성령의 소모를 느끼면 스스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자신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육신을 무릎 꿇게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자리로 기어이 나갑니다. 영적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 한밤중 찾아온 친구의 비유 속에는 3명의 친구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뻔뻔한 친구, 또 그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역시 뻔뻔한 친구, 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또 한 명의 친구. 여러분, 이 구조는 참 독특합니다. 한 친구의 간절한 배고픔이 다른 친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먹을 것을 얻게 합니다. 친구를 위한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왜 구하는데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터 3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의 구함은 대개 우리 개인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먹을 걸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나를 위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길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구하는 것 뒤에 숨은 욕망에 차라리 정직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개인의 욕망과 이어지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만난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어느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좋은 것의 정점이며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담송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사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통해 각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지만 나름의 이해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40평 아파트가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나무교회,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무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100명의 성도도 좋은 건물도 아닙니다. 그걸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에 취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에게 관심이 없는 자는 성령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 권태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 있을수록 계속 예수의 영을 갈망하고 주의 영을 찾게 됩니다. 성령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 찾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평안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님께 두드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결국 성령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